예. 그 에베소서 1장을 봤는데요. 참 이 에베소서 전체는 이 바울의 서신 중에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를 소개하면서 전체 모든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특별히 1장에서는 교회가 그냥 이렇게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구적인 계획,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획에 따라 되어진 것이다 하는 이것을 1장에서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언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 흠없고 틈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근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 5절. 결국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계획을 염두에 두고 천지 창조를 한 것이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한 것이고, 이러한 계획 하에서는 이 타락이, 아담의 타락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게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하여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의 이 상속자가 되는 이 은혜가 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이죠.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세움받아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는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었고, 그 결과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 처음에는 창조의 말씀, 구속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창조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창조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우쳐야 된다는 건데요. 이 성경에 소개된 바울의 기도 가운데 여기 15절, 특별히 16절, 17, 18,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기도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16절, 17, 18, 19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가 있었죠. 그게 바로 1장 5절 다시 보십시다. 1장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건 아버지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아버지입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아버지입니까? 예수님 상대로 해서 아버지거든. 그럼 아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아들입니까? 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모든 공동체의 그 그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이고 또 하나는 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그래서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고 더 만나고 싶고 더 사귀고 싶고 누림이 풍성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죠. 깨가 나온다고 그렇게 그 신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성삼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완전한 교제와 사귐, 그 교제와 사귐에서 나오는 상호 존중과 사랑, 이게 가득 차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가족 속에 참여하는 우리는 업적으로 참여합니까? 손님으로 참여합니까? 아예 그 가족의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 이것을 이것을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계획대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예수님이고, 이 성취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계획을 아버지가 세웠죠. 계획 성취를, 구원 계획 성취를 예수님이 이루었죠. 물론 계획 세울 때 아들도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합니다. 구속을 성취할 때 아버지가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구속을 성취할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원을, 선면을 나눠주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를 이용해서 더 많은 가족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보시면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된다는 것이고요.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는 건데, 그게 뭐냐,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님가 내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너도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 거야.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거야. 너의 구원이 시작됐어. 너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성령으로 도와줄 거야. 구원이 시작됐다. 시작된 구원을 완성시킬 거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시작과 끝,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 것을 보증하고, 또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은 우리에게, 그의 힘의 위력,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강력한 힘이다. 강력한 힘. 이 강력한 힘이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낸, 우리에게 베푸신 힘인데, 이 힘의 결과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난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중생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리면, 중생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믿는 게 불가능했던 우리가 믿는 게 가능하게 된 한 사건이 성령의 중생 사건입니다. 자, 똑같아요. 죽은 자는 반응을 못해요. 살았는데 쓴 때는 부르면 대답을 해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야, 나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가셨어요. 유언도 안 하고 가셨어요. 난리예요. 밖에요. 특별히 부모를 사랑했던 자식은 그냥 그 시신을 붙잡고 막 얘기를 해요. 말도 없이 가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말씀을 해요. 대답이 안 해요. 왜 대답 안 합니까? 산 자의 세계에 있지 않고 죽은 자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반응했잖아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언제 원천적으로 역사했냐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역사했어요.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우리 부활.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예수 부활, 우리 부활할 때 이 부활은 미래에 있을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게 이게 예수 부활의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시작된 거죠. 그럼 예수 생명으로 시작해서 예수 생명으로 가서 우리의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절정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부활에서 시작해서 몸의 부활로 나가는, 중생의 부활도 성령이, 몸의 부활도 성령이, 그러면 우리 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아들로 세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업을 상속받게 하려는데 나 이 땅에 살면서 상속자 준비해야지. 기업을 이어받으려고 해도 그 연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훈련을 받고 밑에서부터 시작이고 다 가는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하게 될 텐데 아무나 갔다가 야 뭐 너 자격 없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뭐 너한테 안 맡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은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고 하나님의 딸로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섭섭한데, 그러나 이거 본질은 아니에요. 제가 죽어서 예수님 전에 죽으면 천당 가면 그대 유상섭을 목사의 자격으로 받아주느라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아들아, 너 왔구나. 나를 아들로 불러주셔서 감사. 하나님은 아들만 받고 딸만 받지 아들, 딸 아닌 사람은 안 받아요. 그래, 잠깐 쉬어라. 내가 세상에 재림할 때, 다시 갈 때 같이 가자. 세상에 가자. 그래서 같이, 예수님 오실 때 혼자 오냐, 같이 와서, 왜 같이 오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와서 다시 거기 들어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을 살게 하려고.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어둡습니까? 밝소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성공이다. 하나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성공. 아버지에게 기쁨 돌리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이게 신앙생활. 이게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머리가 예수님, 몸이 예수님이니까 교회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창신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또 개인적으로 성도가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모습을, 이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십수년 전에 예수 믿게 해와서 지금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죠. 여기에 절대 좌절과 낙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멋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